조신영 작가의 중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그렇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죠.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말만 하는 사랑 또는 말만 하는 섬김이 아무 의미 없다고까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 또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도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감사는 매일의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이 넘치는 감사, 살아있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무엇보다 무엇이 가장 감사에 방해가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부터 다루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적어도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감사의 반대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감사 이런 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감사의 반대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감사는 곧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해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나? 어느 날 내 몸이 덜컥 아프게 되면 어떡하나? 마음속에 걱정이 들어오는 순간,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그 이전에 존재했던 감사가 어느덧 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학생들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번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부모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대학에서는 뭘 전공해야 하나? 졸업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하나? 걱정이 생기는 순간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저런 감사가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걱정하는 순간, 염려할 순간 우리에게 감사는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일 아침 이제 예배 오기 전에 아침 식사로 뭘 먹을까 고민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이글, 식빵, 머핀, 시리얼, 계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도대체 뭘 먹어야 되나? 혹시 아침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예배에 오시기 전에 뭘 입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흰색을 입어야 되나, 검은색을 입어야 되나, 핑크색을 입어야 되나, 넥타이는 무슨 색깔로 매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고민하던 그런 종류의 고민과는 좀 다른 염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옷 중에서 뭘 입을 것인가, 여러 종류의 음식 중에서 뭘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당장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못 입으면 죽고, 못 먹으면 죽고, 못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늘 매일매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필요한 생존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종류의 고민인 것이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감사를 너무나 쉽게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특별히 사용된 세 단어를 통해 그 감사의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명령형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look, 생각하라, consider, 마지막은 구하라, seek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2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consider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가면 좋은 식당이 있다더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면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공짜로 옷을 주워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더라, 도네이션 센터 같은 곳을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새를 보고 백합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거기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를 보고 꽃을 보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입니까?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것처럼 와, 참 신기하다, 자연의 세계는 신비로운 것이구나,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농사도 안 짓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도 않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길러주지 않느냐, 애쓰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 들의 백합화도 내가 이렇게 멋지게 입혀주지 않느냐, 너는 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의 딸이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아들이 아닌 것처럼 걱정하느냐, 딸이 아닌 것처럼 염려하느냐. 오늘 여기까지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참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참 나의 소중한 딸이다. 여러분 이 음성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아주셨다는 사실을 어디서 가장 크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시죠.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고 결코 깨끗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십니다. 말만 하는 사랑, 생각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야 하는 감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구하라, 그러니까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쉽게 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것을 조금 어렵게 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장 쉬운 아마 문장으로 만들어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므로 나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가장 쉽게 풀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비로소 동사가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 아버지의 아들로, 그 아버지의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지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한 지인 목사님이 며칠 전 자신의 SNS에다가 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인용하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이 말씀 속에 행복한 삶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 찐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한 목사님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주 전 한국에서 기적 같은 뉴스 하나가 들려왔죠. 경북 봉화군의 아연 채굴 광산이 무너지면서 2명의 광부가 매몰이 되셨었는데 이분들이 221시간 만에 구조가 됐다는, 거의 열흘 정도 되는데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들이 한 열흘 남짓을 광산에 갇힌 상태로 생존해냈는데 유일하게 커피 믹스만 드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광산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 물을 좀 받아 먹으면서 열흘 버텼다.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어요. 커피 믹스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지난주 주말이었는데 11월 11일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다 받고 회복을 한 다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작업 반장이셨던 분, 연장자셨죠. 그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위해서 병원에서 순수 자필로 이제 편지를 써 놓은 것이 공개가 되었어요. 한자 한자 눌러서 700자 정도의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700자 정도 편 썼는데 놀랍게도 그 700자 중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됩니다. 9번이나. 그렇죠. 자신들을 위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은 모든 이들, 그리고 구조에 힘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편지가.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며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때로 기나긴 터널과 같은 구간들도 있었고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참되고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